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또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에 배우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렇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저는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구원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고 너희의 나라로 쳤어 죄악의 세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가려느냐 주음성 듣고 응답하라 너희의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권세 듣게 있으니 권세 듣게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온 천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며 속죄하는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이그 혹시 거둘 자가 없니 때에 누가 나서고 내가 어찌 그렇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세단 숯불 레인 틀레레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주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가슴은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지옵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높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니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으로 보실 때 용감한 자 별들처럼 설득해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방금의 고백처럼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죽기까지 내가 따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정말 고백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하나님 이 순례의 여정을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나의 믿음이 온전히 계속해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게 달라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매일 나를 부인하고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머리로 아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 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의 정말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정말 기이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내가 지은 이 십자가를 정말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도 잘 보내게 하옵시고 저녁 시간 주의 집에 저희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에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많은 그런 감동과 깨달음과 또 삶의 하나님 방향을 잡고 또 주의 백성으로서의 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시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낮에 인쇄물을 자꾸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뭐 너무 지적으로만 이렇게 치우치는 그런 거 아니겠는가. 뭐 제 개인적으로 뭐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런 어떤 직접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식 전달을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걸 늘 배우고 하는 목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삶의 하나님 자녀로 자라고 변화가 있고 또 마치 꽃 피고 열매 맺음 같이 또 선한 삶, 복음을 전파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해서 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줄 압니다. 그러지만 대개는 이렇게 듣고 흘려보내고 또 듣고 흘려보내고 또 나이가 들면 이게 잘 저장이 되지도 않고 그러긴 합니다만 콩나물 키우듯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또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고 성령께서 또 중요한 줄거리를 또 붙잡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너무 좀 모른다 할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걸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도 예화로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어떤 신자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나서 손은 제 주인을 알아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다. 자기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잠시라도 이렇게 떠나 있다든지 할 때 깜짝 놀라는 이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하듯이 자꾸 이렇게 하는 중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가져오고 에너지를 유익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 또 디모데전서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할 때 짧은 말씀이지만 이제 구구절이 해석을 많이 할 것인데 이게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 깊은 게 들어 있습니다. 뭐 깊은 걸 건져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오해하기 딱 쉽고 이해를 못한 이걸 풀어주려고 제가 말씀하는 거. 그러나 이제 끄트머리 가서 우리가 뭐 결론처럼 이걸 붙잡고 또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 3장 앞부분에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문제,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러니까 목사, 장로 또는 여기 집사, 여기 집사는 이제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말하고 또 소리 집사라고 해서 뭐 거기에 해당 사항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자 세우는 이런 어떤 자격, 그 선정 기준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 여기 14절부터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 좀 설명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고 이제 이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하라.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부터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속히 가기를 원하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직분자 세우는 거 이걸
이렇게 써서 먼저 보내는데 직분자를 잘 내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 잘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그죠? 내가 지체하면 내가 좀 늦게 가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제 교회를 지금 가르칩니다. 교회를 집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자를 이렇게 잘 세워서 봉사를 잘하게 하면 하나님 교회가 잘 되는데 유익할 것이라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를 소개할 때 하나님 집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을 쓰고 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으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둥과 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의 비유, 집을 어떤 매개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이 잘 세워지려면 기초와 기둥과 또 석가래라든지 또 들보, 대들보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튼튼한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사실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질서정연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이렇게 잘 보기도 좋고 튼튼한 집이 되는 거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골격이 보이는 집은 대표적인 게 한옥집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서 대충 이미지를 이제 그려서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시골집 보면 이 골격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 주로 기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비뼈 같은 석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고 있는 것을 들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에 가장 큰 것을 대들보라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또는 질서정연하게 딱 이렇게 해서 뭐 껍데기에서 봐서는 초가집이네 뭐 그 다음에 뭐 괴화집이네 구별은 있지만 상당히 이 목수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정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서 쉽게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집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은 튼튼한 집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이 질서를 정확히 지키고요. 그 다음에 잘 맞춰져야 되죠.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결국은 완성이 될 때 참 보기도 좋고 또 튼튼하고 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마음이 가는 집,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집, 질서, 아름다움, 평화 이런 것들이 집에 들어가는 근본 요소라고 하면 하나님 교회 역시 모든 구성원, 지체들이 이렇게 협력을 잘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 평안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바울은 또 교회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교회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그리스말 헬라어 원문은 에클레시아라 이런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out, 밖이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는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불러내진 사람들.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모은 사람들. 이게 이제 에크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입니다. 불러낸 단체. 뭐 이렇게 말하면 문자 그대로 잘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옮길 때에 그 참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옮기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도 교회를 번역해 낼 때에 바깥으로 문자 그대로는요. 바깥으로 불러내진 단체 뭐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불러낸 단체, 부름받은 단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의역이라고 그러죠. 요걸 의미를 전달하면서 부르기 좋은 말로 이걸 딱 번역하는 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불러내진 단체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원래 뜻인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교회라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을 회자입니다. 가르침의 어떤 단체 뭐 이런 건데 이거 무슨 학교나 여기에 해당되지 교회를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거 번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게 교회의 기능 중에 아마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이다. 뭐 이렇게 해서 교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잘된 번역은 아니고 원래 말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다음에 모은 사람들 그래서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원래 이제 교회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 원래 말은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둥과 터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게 비유를 이제 끌어온 건데 이 진리를 잘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어떤 건물에다가 이걸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터는 잘 떠받들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떠받드는 그런 단체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얘기라는 것은 그 중에 이제 핵심을 뽑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우리 구원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 뭐 이게 이제 복음이고요. 여기에 사람에게 희망과 살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왜 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이제 16절에 보면 이걸 쭉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 그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풀어가는 게 예수님 얘기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쳐들어서 세상에 이렇게 증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기도 하고 전파하는 단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이렇게 집으로 말하면 건물로 말하면 들어서 보여주고 또 이것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 이제 그런 뜻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는 어쨌든지 뭐라고 좋게 말을 해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조그만 단체입니다. 다 모이면 굉장한 그런 숫자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여튼 이런저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우리 눈에 나타난 교회는 작게는 교회가 거기 이제 선목교회 무슨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을 놓고 말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할 때는 바울이 말할 때처럼 그처럼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 유력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배운 거 많고 세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연약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세상에 떠받들고 그 다음에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실은 고민스럽지요. 문제가 사실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세상의 진리의 어떤 전당이라, 진리를 보여주는 집과 같은 곳이라고 말할 때에 이 구성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걸 지금 말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위대해서 조금만 들어쳐들어도 굉장한 영향력을 세상에 위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일단 말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진리의 기둥과 터, 이제 교회는 세상의 진리를 이렇게 쳐들어 그 다음에 증거하고 본패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전당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그 복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비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말을 곧잘 바울 서신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자기들 뭐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을, 비유풀이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보다는 여러 가지 설명을 붙여가지고요,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고 비유를 즐겨서 무슨 진리를 전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은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게 전공 과목 마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뭐고 처음 듣는 사람 그럴듯하다고 하는 것인지, 성경을 모를 때에는 뭐 이런 것이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는 빼고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다음 이게 복음, 예수님 얘기라고 그랬는데 이걸 왜 비밀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얘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해서 나타내 주길 때까지는 상당히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한자로도 10개자, 고일시자 해서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실은 멀리 올라가면 아담 얘기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 뱀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어떤 갈등, 이런 문제,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물고 그 다음에 여인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이런 것들은 멀리나마 예수 구세주가 오셔서 이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인간의 어떤 구원을 이렇게 가져오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참 설명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오면 올수록 이렇게 이제 십자가 사건도 상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점점 오긴 옵니다만, 구체적으로 구세주에 대한 이런 얘기는 사실은 가려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이 말씀들이 인간에게 이렇게 개봉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얘기는 바로 이제
임박해서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때에 와서 이제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를 드러낼 때까지는 가려져 있도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 비밀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요, 복음의 비밀이요. 이것은 과거부터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서서히 빛을 비추는 것 마냥 조금씩 드러내지만,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뭐 후기 선지자의 시대 이제 미가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예언을 주시지만, 그러나 가려진 걸 확 커튼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은 세상에 이제 공개가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라 이런 말을 여기서 쓰는 것이고요. 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이제 소개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 그가 오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걸 가르치시고 그래서 신성을 가졌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우리가 이런 걸 다 소개받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알 것은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은 아무나 다 사실 믿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뭐 설교하고 증거하는 것은 믿든 안 믿든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뭐 성경책도 읽을 수 있고요, 전도를 받기도 하고 뭐 예배당에 와서 설교도 듣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실 때 결국은 열매가 맺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 깨달을 수 있도다. 성령 받은 자만 결국은 믿을 수 있도다. 성경 얘기는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렇게 가려진 부분이 있다. 이런 뜻에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말을 여기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 말씀의 이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써가면서 이제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부분은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한번 치면서요 찬송 한번 부를 이런 대목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거죠. 크도다 이 복음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이제 해놓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누구 얘기일 것 같아요? 그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육신으로 태어나신 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났었다, 인간으로 태어났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육신, 이룰 성자, 그래서 써서 사람이 됐었도다. 또 진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었도다 해서 진리도자, 도성인신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도다. 별 감동이 사실은 없습니다. 뭐 인간으로 오셨다 할 때 별 감동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이거 아주 굉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사실은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기로 태어날 수 있냐? 잘 한번 묵상을 하면 이거 지금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람, 우리끼리 살아봐서 알지만 인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보다 이 세상 와서 한 세상 살다 가는 게 뭐 특권이고 좋지요. 그러지만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날씨가 1년 내내 변덕스러운 것이 많은 것처럼 사계절이 좋은 면도 있지만 얼마나 겨울은 혹독하고 여름은 덥고, 또 우리 새 때 밥 먹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젊어서는 그거 뭐 신경도 안 썼지만 나이 들면 밥 먹는 자체가 고역이고, 그
다음에 또 병이 생기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약해지고요. 또 그런가 하면 외풍, 세상 어떤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때는 병들어 설떡이고요.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 비참하고 죄밖에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 자신과 같은 분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비참한 사람들 속에는 이 오심 자체가요, 굉장한 어떤 소식, 뉴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집에 모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그래가지고 말을 제법 잘하고요. 아주 이렇게 재롱을 이렇게 부리고 그래서 뭐 저희들은 그냥 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환영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 얘기에 의하면 오면 좋고 또 가면 더 좋고 이제 그 얘기가 지금 나와요. 자기는 뭐 다 집안 청소하고 준비하고 애들 먹을 거리를 다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좀 힘에 부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같이 살아봐야 사실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또 한 번 다른 면에서 느끼게 될 것인데, 하여튼 겉으로만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합니다만 저는 실감은 잘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살아서 같이 경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속속들이 알 수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사실은 껍데기밖에 그 속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처럼 밑바닥을 훑어가면서 사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요, 잘 묵상해 보면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쩐 얘기인가요? 그 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이 등산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높은 산을 이렇게 등산하는 거, 그걸 이렇게 막 카메라를 달고 가서 그런지 중계방송하고 보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 정상을 앞두고요, 한 150m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150m 산 꼭대기 올라가는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뭐 2시간이나 걸릴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150m 하면 학교 운동장, 우리 운동회 해봐서 알잖아요. 학교 운동장 직선으로 150m는 사실 없고요. 대개 운동장 사각형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대각선 부분이 한 100m 정도거든요. 거기다가 50m 정도, 그걸 세워놨다고 할 때 아무리 뭐 150m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2시간이나 걸릴까? 그렇게 하는데 산을 안 타본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이 산이 5,100m짜리입니다. 5,100m인데 이제 마지막 정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밭, 그 만년설, 그걸 뭐 짚고 올라가고 마지막 부분에 돌산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꼭대기를 150m 앞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여기 도착하는데 이제 2시간. 그 상황을 경험해보거나 그 현장에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상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꼭대기 5,100m 마지막 부분, 이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내려오는데 거기 올라갈 때 한 걸음 뛰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이제 정상을 정복하는데, 여러분 이런 걸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특별히 이제 우리 중계 방송 보면서 저 골도 못 넣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어본 사람은 얼마나 이게 뭐 10분 뛰는 거, 15분 뛰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거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밑바닥을 훑으면서 동고동락하며 사신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도다.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을까? 우리가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구원 문제,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의를 선물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의롭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 설명할 때하고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걸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도 살리셨도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8장 11절에 나오니까 영은 성령님을 가르치고요.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너희도 부활케 하시도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영은 성령님을 가르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이제 구원 문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했던가라고 하는 것은 저가 다시 살아나서 털끝만 치도 그는 죄와 문제가 없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남으로 털끝만 치도 잘못은 없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하면 부활을 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도다? 누구에게 보이셨도다? 천사에게 보이시고. 그거 좀 낯설어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든지 하늘 아버지한테 올라가서 보이셨다 이래야 되는데 천사에게 보이시고, 좀 낯선 표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탄생 소식을 심부름한 것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또는 마리아나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했었을 때에 부활하신, 거기 이제 여인들이 이제 그 무덤에 갔다 와가지고 천사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이제 동굴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제 좌우에 앉았다든지 마리아 그것을 이제 얘기를 들었다든지 이제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과 부활 때에 어떤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이런 큰 일을 이루실 때 또 천사가 그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나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 구원 사건과 이 세상의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조금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이 세상에 전파된다든지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알기를, 들여다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이 복음의 이런 구원의 큰 사건들을 이렇게 운동을 흠모하였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이 큰 사건 속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천사를 사실은 조금 심부름을 시켰습니다만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심부름하고 또 나중에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갔을 때에 우리를 돕고 심부름한다고 했는데 왜 구원 사건에서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지요. 천사들은 눈물이 없고 천사들은 우리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피도 없고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의 어떤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이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 이게 천사의 어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 인간의 그런 큰 사랑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죄 문제, 물론 타락한 천사가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는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죄의 이 깊은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큰 그야말로 이 감정과 모든 육체를 가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인간의 이런 깊은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일에 천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선교사들을 지금 보내고 우리도 뭐 많이는 안 합니다만 선교사들이 또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코로나 사태, 우리만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선교지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들을 많이 양성해서 이 선교사들이 현지 사람이 복음을 현지 사람에게 전해야 더 위력이 이제 발휘되는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여러분 그거 다 알지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본래 지은 것을 회복하고 또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성화되어서 그 다음에 처음 지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 구원운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 예수 믿는 삶에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신 데에는 내가 너 죄 문제 해결하고 뭐 이제 책임 있게 이 세상 살다가 천당 와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목표를 삼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를 아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옳은 그런 관계 맺음, 또 바로 사는 의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귀한 존재로, 이런 또 선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해 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이런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봄이 되면 벚꽃이 그냥 모든 천지에 그냥 펴서요 꽃동네를 만들고 뭐 꽃이란 꽃이 다 펴가지고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우리 삶에
참 뭐랄까요? 만족스러운 그런 세상을 이렇게 구현해 주는 것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잘 좇아 살면 크고 작은 그런 꽃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은 안 하는 사람들,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에 대해서 그게 정조가 되었든지 목숨이 되었든지 재산이 되었든지 이거 함부로 손 안 대고 자기 삶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부지런히 살면서 좋은 이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뭘까요? 사회 구조적인 것도 손 봐서 빈부격차가 그렇게 치열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절망감을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제 책임감을 주어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세우셨는데 바로 이게 다 구원의 어떤 마지막 어떤 목표하고 다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배워서 정말 하나님 목적에 어느 정도 여기에 이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자라가고 완성되어서 우리가 이 봄에 실록이나 꽃들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고 삶에 큰 기쁨을 얻는 것 모양 그것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서 모든 아름다운 진실함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쁨, 소망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전파하는 자들로 우리는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하나님 예배한 것들이 너무 많으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사랑받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형제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축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이 또 이렇게 속히 회복되고 자라가고 또 아름다운 그런 또 경건한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하옵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